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네, 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는데 주여 저희들이 다른 곳을 헤매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지금 이후 초대 주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이 전도를 준비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아버지여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할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매달려 기도함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이웃 초대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비유는 그 당시 사람들의 일상 생활 가운데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잘 아는 내용들을 빗대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하시던 어느 날 제자들에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왜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벌판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늘에는 새들이 많이 날아다녔습니다. 저 새들 가운데 창고를 지어서 먹을 것을 비축하는 새가 있느냐? 한 마리도 그런 새는 없지 않느냐? 그럼 저 새는 누가 먹이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새들을 다 먹이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저 새보다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너희들에게 먹을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 당시 제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그 당시 2000년 전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는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나라는 굉장히 참 살기 좋은 사계절이 있는 곳이어서 살기가 좋지만 사실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낮에는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할 때면 사람들이 이제 해에 말이죠. 그 상함이 없겠다 싶을 오후 늦게부터 시작하여 여행을 하지요.
여행을 하는데 그때 뭐 살기 좋은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가겠지만은 대부분 다 걸어서 다니니까 어느 친구 집에 가려고 해도 오후 늦게 출발을 하기 때문에 초저녁에 그 집에 친구 집에 갈 수 있는 경우는 잘 없었겠지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에 5절에 보시면 밤중에 친구 하나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이 밤중에라는 이 단어는 한밤중을 말하지요. 한밤중.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midnight, 12시, 밤 12시로 이렇게 대부분 다 번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후 늦게 출발했지만 성도님들 뭐 100km 뭐 그런 거리를 얼마나 빨리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친구 집을 찾아온다고 찾아왔는데 밤 늦게 왔습니다. 아마 밤 12시가 더 넘어서 도착하는 경우도 있었겠지요. 그러면 그 당시 또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의 무언의 약속이 하나 있는데 그건 친구들이 자기 집에 오면 그 친구에게 식사를 잘 대접해야 하는 것이 또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지라 대부분 말이죠. 백성의 이스라엘 사람들 한 10%도 채 잘 사는 사람은 없었고 나머지는 다 궁핍한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그러니 이 밤에 친구가 갑자기 찾아왔을 때 그 친구에게 이 대접할 말이죠. 이 떡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친구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린 시절에 보면 동네 사람들끼리 잘 지내면 어느 집에 가면 뭐가 있다 뭐 그런 거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아마 이 친구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친구 집에 가면 떡이 있을 거다. 그 친구 집에는 분명히 떡이 있다. 그리고는 그 친구 집에 가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만 보면 오늘 이 친구가 좀 너무 박하다, 집 안에 있는 친구가 너무 박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떡 세 덩이 자기 집에 있는 거면 친구가 와서 하면 그냥 문 열고 그냥 내주면 뭐 되지. 우리나라에서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이스라엘의 그 집 구조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다 가난했기 때문에 집도 말이죠. 집도 굉장히 보잘것없는 집인데 그나마 조금 살기 괜찮은 사람들은 한쪽 벽을 갖다가 말이죠. 조금 이렇게 높이 해가지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자고 그 밑에는 나무 같은 걸 이렇게 깔아가지고 또 그 밑에 공간에서는 짐승이 가축들이 자고 그런 구조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모래바람이 많은 지역이라 그 이스라엘에는 또 창이 거의 없습니다. 환풍기 할 만한 조그마한 창 외에는 창이 없으니까 밤이 되면 집안이 깜깜하지요. 성도님, 우리도 70년대 기억해보면 말이죠. 전기가 원활하기 전에 60년대, 70년대 사신 분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밤 7시, 8시 되면 다 누웠습니다. 뭐 할 것도 없고 또 전기는 비싸니까 전기 켜놓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 말이죠. 밤 7시, 8시 되면 다 집에 눕습니다. 그죠? 누워가지고 일찍 잠을 잡니다. 그러면 밤 12시라 그러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아주 깊은 잠이 들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친구가 와서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아니, 이미 저 밑에 가축들 하는 그 덮개도 다 덮었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자는 방도 지금 다 깔았고 잘 때면 말이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가지고 딱 문을 닫고 자는 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였는데 친구 와가지고 떡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다 잠자리에 지금 누워있고 잠들고 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안에 있는 친구가 말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아니,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떡 세 덩이 빌리러 왔는데 그냥 있는 거 꺼내서 주면 되는데 뭘 또 이렇게 괴롭게 하지 말라까지 말을 하느냐? 예,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이 집 구조는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떡 세 덩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 떡 세 덩이를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갖다 주려면 온 가족이 다 일어나야 되고 가축까지도 다 밖으로 내몰고 하는 말이죠. 온 집안이 한번 발칵 뒤집혀야만 가능한 일이 이 떡 세 덩이 주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이 사실을 알매도 지금 이 친구가 찾아온 것이죠. 사는 게 다 거만거만했기 때문에 밖에서 지금 문을 두드리는 친구도 이 사정을 다 압니다. 내가 문을 두드리면 지금 그 안에서는 이렇게 자고 있을 건데 내가 문을 두드리면 아이들도 일어나야 되고 또 불을 찾아가 햇불도 켜야 되고 밑에 있는 가축들도 다 내보내고 문을 열고 그래가지고 그 떡 세 덩이를 나에게 줘야 한다. 두드리는 이도 압니다. 그런데도 왜 두드려야 합니까? 여행 중에 그 말이죠. 배고픔에 자기를 찾아온 그 친구를 먹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라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이거는 뭐 친구라고 해서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집 안에 있는 친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하, 오늘 이 친구 내가 이거 떡 세 덩이 빌려주지 않으면 안 가겠구나. 그러니까 안에서도 생각하는 거죠. 야, 되게 급한가 보다. 그리고 두드리는 거 보고 여보게 밖에서 막 외치는 소리 들어보니까 아하, 오늘 내가 이 떡을 주지 않으면 이 친구가 안 가겠구나. 그걸 안에 있는 친구도 알게 된 것이죠. 성도, 오늘 이 비유를 왜 주님께서 주십니까?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기도할 때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상반기 이웃 초대 주일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웃 초대 주일에 대한 좀 생각이 많겠지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하, 떡 세 덩이 그 집에 있는 걸 이 친구가 알고는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끝까지 두드리는구나. 끝까지 두드리는구나. 성도님들,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는 전도를 받아들이면 그 전도를 받아들인 분이 영혼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어쩌면 단순합니다. 여행 중에 온 친구가 배가 고픈데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려고 이 친구가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말이죠. 그 밤 12시 어쩌면 그 넘은 시간에 그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보게, 나 좀 도와주게. 내 친구가 왔는데 지금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없네. 자네 집에 있는 그 떡 세 덩이 좀 빌려주게나. 그렇게 부르짖는 그 친구를 보면서 아, 그렇지. 우리도 알고 있는 게 있지. 구원은 하나님께 있지. 성도님들, 구원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전하는 것과 함께 오늘 말이죠. 이 문을 두드리는 이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도 꼭 병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이웃 아무개
주여 저 사람 좀 영혼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드려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 간청함입니다. 간청함. 너희들 전도할 때 이렇게까지 해봤느냐? 성도님, 우리가 전도할 때 정말 하나님 이 영혼 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봤느냐? 간청함. 이 간청함이라는 이 헬라 단어에는 참 여러 가지 말이죠. 뉘앙스가 섞여 있습니다. 수치심을 모르고 뻔뻔하게 계속해서 지금 말이죠. 예?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그걸 간청함이랍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서 지금 문을 두드리는 친구도 안의 사정을 다 압니다. 내가 이 문을 두드리면 저 안에 있는 친구가 나에게 이 떡을 주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다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또 침소를 다 정리하고 그 밑에 있는 가축들도 다 밖으로 내몰고 그렇게 해야만 문이 열리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를 위해서 오늘 이 친구는 간청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명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치라는 단어를 굉장히 불명예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에는 수치스러움도 모르고 뻔뻔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간청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명예. 그 명예를 일단 내려놓고 그가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간청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어떤 때에 우리의 이 자존심, 우리의 명예를 내려놓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 생각 어떤 때는 들지요? 야, 내가 이 사람 전도하려고 나는 자기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내한테 하는 거 보니까 참 이 자존심 상한다. 그런 때 있으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오늘 주님께서 간청하라고 하십니다. 그 영혼을 붙잡고 간청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도하기 전에 먼저 이 애타는 하나님, 저 영혼을 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이 먼저 앞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의 일이지요. 우리나라 축구 영웅 차범근 감독 다 아시죠? 예, 이분이 또 우리가 알기로 참 신앙생활 잘하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은 이분이 말이죠, 이 어느 팀을 맡아서 축구 경기를 하는데 축구장에서 이 기도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비춰졌고, 그러니 또 뭐 우리나라 사람들 말이죠, 그걸 아주 또 떫게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감독이 뭐 축구장에서 뭐 기도를 하고 뭐 하면서 그때 한번 이슈가 크게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자 또 우리나라에 그 당시 입 바른 소리 잘하기로 유명한 그 김용옥이라는 분이, 교수가 또 다 글을 남겼죠.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것인데 하면서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것인데 하면서 이렇게 막 차범근 감독에 대하여서 뭐 외식하는 자 뭐 하면서 막 아주 막 글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차범근 감독이 중앙일보에 이런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나는 대범하지도 못하고 보잘것없는 인물입니다. 경기를 앞두고 숨이 막히는 고통에 항상 시달립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나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 손을 잡고 가다가 무섭거나 겁이 나면 그 손을 더 꼭 쥐는 것처럼 지금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손을 꼭 쥐고
도저히 놓을 수 없는 심정으로 그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답을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난 그건 모르겠고 저는 애가 탑니다. 저는 이 경기, 내가 맡은 이 경기, 내 선수들이 잘 경기를 하고 이겨야만 또 우리 이 선수들이 높은 연봉을 받고 우리 이 팀을 제가 잘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니 그 책임감 앞에 제가 언제나 숨이 막히고 고통스럽기에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합니다. 저는 위대한 기도자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그 당시 어린아이가 부모님 손을 잡는, 무서우면 손을 더 꼭 잡는 그 심정으로 저는 그냥 붙잡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답을 내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도 그렇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아이고 좀 어지간히 하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믿은 우리는 압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분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 가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 아무개 누구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 가는데 그걸 고상하게 말이죠. 고상하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이 물에만 빠져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꽐을 지르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조금 이게 말이죠. 이야기로 만들면 우스운 게 정작 물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빠진 줄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있고 물에 빠진 걸 보는 거는 우리 먼저 믿은 우리는 아이고 저 사람 저 하면 지옥 가는데 우리는 애가 타가지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그게 지금 빠진 줄도 모르고 그냥 허허거리면서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놓고 간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벗됨으로 인하여는 안 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는 줄 수밖에 없는가.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예레미야서 29장에서 분명히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왜 만나야 됩니까?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저 영혼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떡 세 덩이 가지고 그렇게 말이죠. 수치심도 잊어버리고 뻔뻔스럽게 그 친구들에게 밤 12시 넘어서 두드린 그 사람이 있다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지옥 가는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말이죠. 간청하며 그 기도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우리에게 또 하나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간청하는 기도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성도님들, 구하라가 나옵니다. 구하라. 오늘 이 구하라라는 이 기도는 말이죠. 또 간청함의 기도와는 또 다릅니다. 누가가 말이죠. 앞에는 간청함의 기도를 말해놓고 뒤에는 구하라 합니다. 구하라라는 이 헬라 말은 겸손하게 구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뻔뻔하게 철면피같이 구하라고 한다고 악을 쓰면서 무례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그처럼 수치심을 모르는 것처럼 되더라도 태도는
무례함이 없이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간혹 우리는 이 간청함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주님은 간청함과 구하라, 이 겸손의 기도 둘 다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믿음의 이 선조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성 멸망시킬 거다라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목이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말이죠. 주여, 그 성에 50명이 있어도 45명이 있어도 40명이 있어도 30명이 있어도 20명이 있어도 10명이 있어도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아브라함이 말이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멸한다고 정해놓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앞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보시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러면서 말이죠. 그리고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그 사람 숫자 줄일 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또 10명만 있으면 10명을 구하기 전에 주인은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이다 하면서 말이죠.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겸손하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를 드린 예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얼마나 지혜로우면서도 끈질깁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빵이 어디 있는가, 떡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그것을 위하여 간구하였던 친구를 빗대어서 비유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는 그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아는 그 사람도 천국 가야 되는데, 주여, 저 영혼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달려야 합니다. 아버지여, 제발 좀 저 영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 사람도 저처럼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없이는 전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태신자를 지금 작정하고 있으십니까? 전도에 대해서 눈을 감지 마십시오. 지나가겠지요? 예, 지나갑니다. 작년에도 2번이나 있었는데 다 지나갔습니다. 올해도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하면 눈 실 감고 있으면 지나가겠지요. 하지만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슬쩍 감은 눈을 보여주시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협박처럼 들리십니까? 예, 협박하는 겁니다. 저 지금 진지합니다. 어떻다 저떻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받은 은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이번에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하반기 이후 초대주일에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말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적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제자 삼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전도는 특정인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도는 모든 이에게 주신 사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 중에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까 내가 두려워서 전도한다.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전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이번 상반기 이후 초대 주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기꺼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주여 저 영혼 좀 불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뜨겁게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산다라고 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 마지막 때인데 예수님 오시면 저 사람 어찌 될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직 2월입니다.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이고 전도주일은 3월 넷째 주일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잘 준비하십시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눈 감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습니다. 오늘 목사님 왜 저러시노? 저도 제 마음속에 그런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